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의를 맞는 성도의 자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많은 분들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4월이라는 구절은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면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데워 주었다. 이렇게 시가 펼쳐집니다. 이 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4월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는 맞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 병상에 있는 환자들, 그 환자들의 7계명이 있다. 그런데 그 7계명 중에 5번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잔인한 4월을 축복의 4월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신시내티에 프록터 캠블 비누 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장님이 할레이 프록터라고 하는 분인데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입니다. 이 비누를 생산하는 라인에서 한 직원이 실수로 그만 비누를 오랫동안 만드는 그런 타이머 조작을 잘못 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비누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러니 그 생산 라인에 있는 생산 과장, 부장, 그 말단 직원들 다 참 난감해 하는데 이 프록터라고 하는 이 사장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비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어디 쓸데 없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욕조에서 이렇게 비누질 하다가 비누가 툭 빠지면 막 찾으려고 헤매잖아요. 그런데 물에 뜨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비누에다가 아이보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기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그 아이보리 그 비누 때문에 큰 기업이 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원리는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신과 감사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얼마나 기뻐요. 감사함으로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자가 돼서 남들은 잔인한 4월이라 하지만 우리는 축복의 4월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 같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했습니다. 도둑놈은요, 남의 거 많이 훔치면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이버머니를 북한에서 어마어마하게 탈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지는 몰라요. 즐거워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은행 창고를 털어가고 다른 사람이 은밀하게 숨겨놓은 사이버머니를 다 털어간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사는 자를 더 궁핍하고 더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으로 그의 삶을 만드십니다. 교회에 올 때 찬송하고 그 찬송에 감격해서 또 감사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혼의 힘을 얻고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인생, 이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20년경쯤 역사한 그런 선지자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 충만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그때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가 되셔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된다라는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매우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는 그 발끝에다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위에다 깝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카펫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김정숙 여사 옷값 때문에 옷 파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자기 돈으로 샀다는데 대통령 그 임기 5년 동안 받은 월급, 그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금 그 통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대통령 월급으로 샀냐 이게. 그래서 지금 계속 연일 그걸 때리고, 어떤 나라에 가서는 옷을 4번이나 환복했다. 그 옷값이 2,400만 원이다. 하여튼 별계산을 다 해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지금은 옷이 흔한 시대예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단벌 신사예요. 단벌 신사. 딱 한 벌. 그 딱 한 벌, 평생 그 한 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발치에다 놓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하면서 환호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한 번 찬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을 때도 찬송이 울려 퍼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가실 때도 그 찬송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영광을 받으소서 찬송을 받으소서 하며 찬양을 올려드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받을 은혜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9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남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원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여성 명사예요. 당시 6월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리고 그 발길이 시온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 한다. 오늘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발길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드디어 왕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왕들 중에 왕의 권세와 특권을 부여받은 분으로서 우리의 신랑 되신 분으로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시고 절대 주권자, 절대 군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그분이 시온소에 있는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됨을 거절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비극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국으로 피난했다가 갈릴리에 오니 갈릴리에 있는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합니다. 심지어는 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고 낭떠러지기 끝에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호시탐탐 기회가 닿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당시 정치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이 시온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다. 그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찬송을 올려드렸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가 속한 나의 가정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업가들이 그들이 자기 사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지만 아침마다 읊조리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내 사업체에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나라의 정치자 왕과 그리고 이제 수상 총리 대통령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면서 찬송을 드려가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엄중한 다스림 이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심과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소서.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호소되는 그것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라고 고백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사람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 우주예요. 우주. 사람이 최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우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 너머에 있는 삼층천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과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왕되심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과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선출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5년 동안 다스릴 대통령이 나왔는데도 그 추종자들이 밤새워서 개표하는 것을 바라보고 대통령 확정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로서 영원히 다스리신 그분이니, 그분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적국의 적장을 붙잡아서 발을 꽁꽁 묶고 손을 꽁꽁 묶고 그리고 왕의 보좌 앞에 갖다 엎드려 놓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보좌에 앉고 그 발로다가 적장의 얼굴을 밟고 있어요. 이쪽에는 적장, 그리고 이쪽에는 적군 최고 통치자. 양쪽 발로 다 밟고 있으면서 그것이 뭐예요? 다윗 왕이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다나엘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도마가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과 나의 구주 되심과 나의 왕 중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찬송이 이 교회당을 가득 채우고 나아가 온 우주에 가득 차는 아름다운 찬송으로 올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나는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찬송해야 되느냐?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공의롭대요. 최근에 그 조민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최종 학력이 고졸이 됐는데 이 고졸 학력도 이제는 중졸이 될 가능성이 없대요. 왜냐하면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수업받는 그 기간 동안이 그 3주인데 그때 딱 이틀 참석했대요. 그런데 학교에다가는 내가 그 인권센터 가서 수업받을게 하고 그래서 그게 허락된 건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3주간 그 수업 일수가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고졸도 취소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늦게나마 정의가 세워졌다. 근데 이 부정이 언제 밝혀졌죠? 3년 전에 밝혀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취소가 된 거예요. 이에 비하면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는 너무나 억울해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아시안 게임에서 마장 마술로다가 금메달을 땄는데 저는 뭐 금메달 한두 개 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유라라고 딱 쳤는데 메달 리스트가 나온대요. 100개도 넘어요. 메달 딴 게. 초등학교 때부터 쭉 메달 딴 게 1등, 2등, 3등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위키나무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클릭해서 내려서 이게 뭐 잘못된 건가? 뭐야? 그러면서 제가 봤다고요. 그 메달 딴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딴 거예요. 그런데 그 학력을
중졸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김연아는 어떻습니까? 김연아는요, 고대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도 정유라는 그래도 몇 번 갔다고, 학교를. 근데 김연아는 한 번도 학교를 안 갔어. 어느 날 갔느냐? 졸업식 날 갔어. 근데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김연아는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서성거렸다고. 그것이 민주당 사람들 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김연아에 대해서 찍소리 안 하는 거예요. 김연아에 대해서 뭘 건드리면요, 여왕을 왜 건드리느냐? 세상 우리나라 공의가 그와 같다고요. 여러분,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면 국민이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토요신문에 보니까 장제원 씨 아들 장용준이 1년 실형을 받았다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의가 세워진 나라죠. 국회의원 아들이니까 그 백으로다가 빼낼 수 있잖아요. 응? 지금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기준이 올곧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공의로우시며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올곧다 그런 뜻이에요. 올곧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기준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대기 측정하는 자, 즉 카논이 나왔어요. 카논이 뭐예요? 정정이래, 정정. 성경이라는 거예요. 즉 이 공의로 판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룰러 대신, 우리의 재판장 대신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에게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평하게 그 기준의 잣대를 들이밀어 주신다. 조국이라고 해서 봐주고, 김연아라고 해서 봐주고, 최소한 딸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재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너를 알고 있다. 근데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소개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하는데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두 아들 태어난 거 다 알죠. 쭉 자라오면서 우리 아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책을 보는데 꼼꼼하게 보는구나. 야, 어쩌면 저런 천재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나. 네, 우리 김소원 머리 같았으면요, 당장 미국 갔어요. 나는 머리가 나쁜 걸 알아요. 잘 안 이워져.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 미국 가서 유학 좀 하지. 그때 내가 목사님, 제가 저 자신을 아는데,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갈 걸. 또 두 아들이 저를 알죠. 어릴 때부터 아빠를 겪어왔거든. 야, 우리 아빠는 진짜 무서운 분이야.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엄하게 알잖아요.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안대요. 나훔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인침이 써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안다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더러 얘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 있지 그 불의에서 떠나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내가 다시 오셔서 등을 톡톡 두들기면서 얘야 다시 일어나야지.
빛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권고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자식에게 잣대를 디미는데 엄중하게 잣대를 디미겠어요? 응? 너무 새끼 다리 몽새 불겨서 지옥 보내야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나를 안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처지에 나아가게 됐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놈의 자식 좀 거룩하게 좀 살지 하고 꾸짖기는 하시지만 나를 영영한 형벌로 지옥벌로 다스리지는 아니하신다. 그분이 나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참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햇빛이 온 대지를 비치는데 대지를 비치는 모든 것마다 그냥 완전히 너무 밝고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니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요. 아름답게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담대한 겁니다. 잠언서 2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했어요.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경받는 교수라도 넘어집니다. 카이스트 교수라도 넘어져요. 술 먹고 실수해서 제자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집니다.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도 넘어집니다. 시골에서 아무 죄 안 짓고 정말 신선처럼 고고하게 사는 노인네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들어 자기 심령,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되니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죄져 보세요. 경찰관 꽁무니만 봐도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김성찬이가 그 텔레비전 위에 있는 500원 가지고 가서 옆에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쭈쭈발 사 먹다가 아빠한테 딱 들켰어요. 얘 너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막 벌써 이게 죄 짓는 놈은 말하는 게 틀려요. 막 더듬어. 그게요 저기요 저쪽 그러면서 뭐 새끼 그냥 엄마도 이렇게 몰래 했지. 근데 이제 교회를 가는데 아빠 나 교회 따라갈래요. 근데 막 우리 형찬이가 경찰만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래서 경찰관이 공부 잘하지? 예 공부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경찰관 둘이서 딱 오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로 딱 숨어요. 그 내가 딱 손 붙잡고 너 임새끼 아까 돈 500원 줘가지고 엄마 그거 사 먹었지 그때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 지면 말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경찰관이.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진 것이었고 하나님과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며 떳떳하고 담대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호산나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요. 구소련 우주 비행사였던 세르게이 크리칼로프라고 하는 분이 우주정거장 미루에서 4개월 체류하는 임무를 맡아서 지금 우주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 소련이 망했어요. 러시아가 된 거예요. 자, 문제는 세르게이를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우주선을 올려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우주선을 못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있었냐? 313일 동안 있었대요. 독일에서 돈을 대줘서
그래서 우주선을 쌓아 올려서 그리고 이제 우주선에서 도킹해가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가 땅에 발을 밟는 순간 다시는 우주에 올라가지 않겠다. 굳은 결심을 했지만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우주에서 가장 오래 머문 사람으로 879일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아무리 오래 머무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3층 천인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담도 하나님이 직접 하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만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죄진 놈을 낙원에서 추방시켰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다.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 되신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길이 열리게 해주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최근에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 그 장수벌레, 장수말벌이잖아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6개 주를 초토화시켰어요. 6개 주에 있는 벌 있잖아요. 벌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벌을 퇴치시키려고 이제 그 자연 환경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 우주복 같은 걸 입었어요. 그 더운 날. 그리고는 그거 잡으러 다니는데 이 장수말벌 집 하나가 있으면 그 주위에 150개에서 250개 정도의 집이 있다 합니다. 그거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꿀벌 그분한테 지혜를 얻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퇴치할 수 있냐?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장수말벌이 아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막걸리입니다. 근데 막걸리도 약간 시큼시큼 상한 막걸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막걸리를 유인해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수말벌이 어떻게 미국 갔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같이 한미연합 훈련하던 그 장비에 붙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파리도 미국 갑니다. 모기도 미국 갑니다. 어떻게 간 거예요?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파리도 미국 가요. 제가 우리 시골집에 가서 이제 자동차 문 열어놓으면요. 지금은 아닌데 가을 되면 파리가 수십 마리 들어요. 막 쫓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제 춘천에 와서 차를 파킹해놓고 문을 조금 열어놔요. 그럼 추우면 다 슬슬 다 빠져나가요. 시골 파리, 도시 파리 됐습니다. 자, 원리가 똑같아요. 교회에 오면 교회는 천국 가는 기차다. 천국 가는 열차다. 천국 가는 비행기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에 온 모든 심령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한 사람 다 어디에요? 천국에 가도록 그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귀신이 떠납니다. 병이 났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까 듣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책이 두 개예요. 두 개. 예, 생명책이 있고 반드시 죽여야 될 살생부 책이 있어요. 지옥 갈 놈들을 그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대통령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국방부 장관 했다고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살생부에 거기 지옥 갈 놈 이름이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이 있어.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져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니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미국 대사관에서 제일 먼저 뭐를 하는 줄 아세요? 미군 가족들을 빼냅니다. 여기서 다 가족들을 빼내. 그 다음에요, 누굴 빼내냐면 미군들을 도와준 한국인들을 빼내요. 그 훈련을 실제 합니다. 예, 미군 그 부대에서 PX에서 일하든 뭘 하든 미군과 관계해서 미군들은 보초를 안 서요. 대신 한국 사람이 보초를 서줍니다. 예? 그 캠페이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 보초 서는 사람까지 다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가족도 다 데려갑니다. 그러면 전쟁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불로 심판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이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항구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신앙생활 잘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 그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요로 결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하필 그날이 이제 검사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못 갔어요. 그랬더니 5월 달 다시 모이자. 근데 그날이 언제냐? 청와대 개방하는 날 모이자. 예? 야, 그래서 청와대 개방하는 날 지금 서울 나갈 판입니다. 응? 청와대에서 만나자. 그리고 우리 동문 회장님이 도시락은 내가 쏘겠다. 지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당선자가 나는 죽어도 청와대는 못 가겠다. 청와대를 활짝 개방하겠다 하십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용산 국방부 자리에 가도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춘천시 이재수 시장님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시장도 함부로 못 만나요. 아니, 동장님은 만날 수 있습니까?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분은 조용히 내 옆에 와서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분은 겸손하시다. 이게 겸손하시다. 겸손하신 분으로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만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염소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겸손하다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주 가난하게 오셨어요. 비천하게 오셨어요. 이 가난하다는 말 뜻이 뭐냐면 사회적인 기득권에 의해서, 사회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상속권이 박탈되어진 상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춘천시도요, 춘천시에 조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 권세로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게 바로 그렇게 겸손이라는 단어 뜻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모든 기득권이 박탈되어진 상태로 오신 상태를 가리켜서 겸손이라 말한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내가 예수님 부르면 그분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불러도 콧방귀도 끼지 않고 저 새끼가 어떤 새끼인데 내 이름을 불러? 그리고는 눈길도 주지 않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내게 와서 손을 내밀고 그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가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가서 이 평화를 전하라 하신 거예요. 감리교 창시한 존 웨슬레 목사님이 경건하게, 더 경건하게,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면 어디 가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응? 수도원. 수도원. 예. 여러분 제가 스웨덴에 한 유튜버를 친구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 안에 이게 배낭을 메고 깊은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대충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버텨요. 그리고는 그 옆에 강에 가서 낚시질해서 이렇게 먹을 거 건져서 먹고 살아요. 야, 혼자. 저번에 아들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거기 가서 여러분 무슨 성범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친구한테 욕할 수 있나요? 응? 마누라도 없고 아들만 데리고 갔는데 마누라하고 싸울 일 있나요? 물론 아들하고는 싸울 일이 있겠지. 아들이 좀 천방지축 아주 사고 뭉탱이더라고 보니까.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 뚝 떨어졌는데 와, 저는 크게 다치는 줄 알았는데 눈이 한 2m 정도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다쳤어. 좋다고 야호야호 대고 그래요. 여러분 죄 안 지려면 어디 가냐? 깊은 산에 혼자 가서 살면 죄 안 져요. 어머니가 그 웨슬레를 보니까 딱해 죽겠어. 얘 아들아, 내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참 좋고 옳은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주님이 내 삶이 원하시는 삶이겠냐? 너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령해서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그게 내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말 타고 다니며 전도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내가 너희들한테 위임한다. 이 평화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땅끝까지 다 전파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끊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심장이 마지막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가 땀을 흘린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흘리고, 내가 피를 흘리는 순교의 현장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엄청난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감사하고 나의 주님이신 것이 감사하고, 그분이 또 나를 안다 하시니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재판장이신 것이 감사하고,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대한민국에서 넘쳐 흘러서 온 나라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